샬롬. 오늘도 참 좋은 날입니다. 주 안에서 평안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고린도전서 제 4장 1절에서 8절까지는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을 이 생을 살아가는 중에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저와 여러분들은 인생의 목적이 전혀 달라졌습니다. 예수님 믿기 이전에는 세상이 전부인 줄 알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일생을 살다가 죽으면 그것으로 끝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믿은 이후에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신 줄을 알게 되고 또 인생의 목적이 땅이 아니라 하늘에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죠. 놀라운 은총입니다. 이것은 엄청난 삶의 질을 바꾸는 일이기도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은혜 속에서 지금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마셔야 될 것입니다. 특별히 예수 믿은 이후에 저와 여러분들은 한 가지 중요한 사명이 있습니다. 복음을 알았잖아요. 복음을 믿었잖아요. 또 일생을 살다가 죽으면 끝이 아니라 영생이 있음도 알았잖아요.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것도 알았잖아요. 이 사실을 전하고 증거하며 살아가는 거죠.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남은 사명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리스도인들은 모두가 다 하나님께서 불러내신 전도자들이요 또 사역자들이라고 봐야 할 것입니다. 특별히 주님께서는 믿는 자들 가운데서 불러내신 특별한 사역자들도 있습니다. 복음을 위해서만 일생 동안 살아가도록 불러낸 사람들, 오늘날 저를 포함한 교역자들, 선교사님들 이런 분들이겠죠.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주셔서 일생을 사는 중에 하나님 안에서 분명한 소명의식을 가지고 그것을 사명으로 삼고 그 같은 목적을 위해서 살아가는 인생은 가장 복된 인생임이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이 자신을 포함한 복음 전도자들을 향하여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그들의 정체성이었습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던 신분의식이었습니다. 1절 말씀을 보실래요?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2절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사도 바울과 복음 전도자들을 그리스도의 일꾼이다 라고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스스로를 생각하십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복음의 일꾼,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부름받은 사람들임을 여러분 잊지 마셔야 될 것이고요. 여기서 일꾼이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휘페레테스라는 말입니다. 특별한 의미를 지닙니다. 이 휘페레테스라고 하는 말은 배 밑창에서 노를 젓는 사람을 일컫는 말입니다. 노를 젓는다. 여러분 배너 영화를 보면 배너가 밑에서 노예 신분으로 막 노를 젓잖아요. 북소리를 치면 북소리에 따라서 노를 계속 젓는 거예요. 죽으면 수장시켜버리고 그리고 또 다른 노예로 대체해서 노를 젓게 하잖아요. 오직 노를 젓는 일에 목숨을 거는 사람이 바로 휘페레테스입니다. 그리스도의 일꾼이 되었다는 것은 그리스도를 위해서 노를 젓는 거죠. 그러다가 죽는 거예요. 그게 사명이에요. 노를 젓는 일이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일일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 일을 죽을 때까지 계속하는 사람이 바로 휘페레테스입니다. 여기서 그리스도의 일꾼이라 이렇게 그 다음에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랬습니다. 여기서 비밀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비밀이라고 하는 게 앞에서 얘기했죠. 십자가의 도, 십자가의 도 생명길이에요. 복음입니다. 하나님의 비밀, 복음을 맡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 그랬는데 여기서 맡은 자들이라고 하는 말은 오이코노모스라고 하는 말인데
노예를 일컫는 말이기도 하지만은 집안에서 맡겨진 일을 잘 처리해내는 사람, 이 사람을 오이코노모스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믿은 이후에 저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신분 또 정체성, 이것은 예수님 믿기 이전과는 전혀 다른 것이라고 하는 것을 인식하고 오늘을 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적어도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 안에서 그리스도의 비밀을 맡은 자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인 것을 여러분 놓치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꾼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3절 보세요.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라. 이 무슨 얘기인가 하면 그 어떤 사람의 비난도 개의치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 4절 말씀에도 보면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스스로도 자책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불러내셔서 하나님의 일을 맡아서 감당하는 그 사람은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하고 그를 부르신 주님께만 집중할 뿐 그 누구의 비난도 비판도 개의치 않는다는 거예요. 스스로도 자기를 판단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미 온전하게 구별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으로서 여러분, 우리가 무엇에 집중하고 누구에게 집중하는 인생을 살고 있는지에 대한 분명한 교훈을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누구에게 집중하느냐는 거예요. 어떤 분에게 집중하느냐. 왜 이것을 강조할까요? 사도 바울은 지금 고린도 교회가 분쟁이 났잖아요. 나는 바울 파요, 아볼로 파요, 게바 파요, 그리스도 파요. 그래가지고 서로 옥신각신하고 분쟁하고 서로 쌈박질이 났거든요. 누가 너희를 불러내느냐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 존재하느냐는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그는 자신의 신분을 이렇게 밝히고 있는 거예요. 나는 그리스도의 일꾼이다. 네. 그리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맡은 사람이다. 그리스도의 비밀을 맡은 사람이다. 분명하게 선언하고 나가는 거예요. 나는 누구도 의식하지 않는다. 누구의 비판도 두려워하지 않는다. 난 스스로도 자책하지 않는다. 누구에게 집중하고 무엇에 집중한다는 얘기예요. 그리스도께 집중하고 오직 복음에 집중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그 정체성이 바로 여기에 서 있어야 되는 거죠.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판단하고 어떻게 바라보시냐가 중요하지, 세상의 그 누군가가 나를 어떻게 평가하고 판단하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스스로 자기 자신에게도 그런 식으로 이렇게 스스로를 평가하고 판단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사도 바울이 믿는 바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5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여기서 때라고 하는 말은 카이로스라고 하는 말이에요. 질적인 시간, 영적인 시간이라고도 얘기하지만 때, 시기라고 번역을 하는 말입니다. 약속된 시간이죠. 우리 예수님의 재림을 의식하고 한 말입니다.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때 감추어진 것들이 다 드러나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순간에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행적이 다 드러나게 되고 믿음의 열매가 다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적어도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믿은 이후에 하나의 소망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주님 앞에서 어떤 모습으로 내가 드러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의식하면서 살아가는 거죠. 이게 바로 종말론적인 삶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주 안에서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이 믿음의 기회, 사명의 기회,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 충성하고 헌신할 수 있는 기회, 복음을 맡은 자로서의 어떤 그 삶을
분명하게 점검해 볼 필요가 있어요. 주님 앞에 서게 되는 순간이 그날에 우리의 모든 공적들이 드러나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이 바라보고 있는 것은 바로 그때입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때 모든 것들이 다 드러나게 될 것이다. 그러니 그전에는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아라. 6절 말씀을 보세요.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나와 아볼로를 들어서 본을 보였다. 본 보였다는 거예요. 이 본을 보였다라고 하는 말은 메타스케마티조라는 말입니다. 메타스케마티조라고 하는 말은 형태를 바꾼다는 것을 의미해요. 바울이 어떤 사람이었어요? 아볼로는 또 어떤 사람이었어요?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성도들 앞에서 그러나 그들은 어떤 모습으로 섰습니까? 전혀 자연인이 아니라 거듭난 사람으로서 하나님이 불러내신 소명자들로 하나님 앞에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 앞에 그들이 섰던 거거든요. 이것은 곧 본을 보였던 그들의 삶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본을 보여주었다. 여러분들 어떻게 경험하시나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물론 가르침도 중요하고 지식도 중요하죠. 근데 신앙은 행위교육이거든요. 본을 보이고 그대로 따라서 믿는 거야. 따라서 고백하고. 그러니까 먼저 믿는 자들의 책임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앞에서 지도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책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요즘 교회학교 교육도 지금 굉장히 위기라고 그러는데요. 여러분, 교회학교 어린아이들, 자녀들의 교육과 그들의 신앙을 교회에만 맡겨서 여러분들 이렇게 관리하면 안 됩니다. 교회는 방향 제시를 할 뿐입니다. 진정한 교회학교의 교육, 어린아이들의 교육, 자식의 교육은요, 가정에서 책임져 줘야 돼요. 부모들이 본을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기도하는 것을 본을 보여주고 또 성경을 읽고 경건하게 살아가는 본을 보여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죠. 저는 오늘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그런 생각도 했습니다. 나는 교회 성도들을 목회하는 목회자일 뿐만 아니라 우리 가정에서 우리 가족들을 목회하는 목회자이구나. 그래서 자녀들 앞에서나 또 아내 앞에서도 정말 목회자로서의 어떤 그 품위와 절제된 삶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기도 했습니다. 본을 보였다. 그러므로 오늘 중요한 말씀을 주고 계세요. 6절에 보면 너희로 하여금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한 것을 우리에게 배워서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면 안 된다. 여기서 말하는 기록된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해석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지금까지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권면했던 모든 말씀들을 의미한다고 중요학자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중요한 건 복음 안에서의 권면, 믿음의 올바른 그 권면, 그 밖으로 넘어가서는 안 된다. 좀 넓게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말씀 밖으로 넘어가는 것은 더 이상 신앙은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 안에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삶이죠. 말씀이 보여주는 것은 뭐예요? 말씀이 보여주는 것은 곧 복음이에요. 십자가의 도, 생명의 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 영원으로 나아가는 길을 보여줘요. 이게 가장 중요한 길이에요. 성경이 보여주는 길. 그 길에서 벗어나면 안 된다는 거죠. 그 길이 성경에 있기 때문에, 말씀에 있기 때문에 말씀 밖으로 우리의 신앙이 벗어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의식하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파당이 나눠졌잖아요.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그리스도파. 여러분, 이걸 의식하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지금 엉뚱한 방향으로 하고 있다는 거죠. 7절 말씀, 그래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누가 그리스도파, 바울파, 게바파, 아볼로파 그렇게 구별했냐는 거예요. 누가? 네. 내게 있는 것 중에 네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하는 것이 무엇이냐? 지난주 설교 시간에 인용했던 말씀입니다. 마지막 결론 말씀으로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믿음 안에서 온전한 신앙 고백적인 차원에서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라고 하는 말씀의 결론의 말씀으로 저는 이 말씀을 성도들에게 선포했습니다.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모든 거 다 하나님께로부터 받았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께로 받았지 않습니까? 그런즉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견고한 믿음 위에 서는 것은 중요합니다. 오직 예수님께 집중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교만함을 내려놓고 또 신앙 이외에 다른 어떤 것에 집착하는 것들을 우리가 경계하면서 예수님 안에서 저와 여러분들을 견고하게 세워야 될 것입니다. 이 세상을 떠나는 순간까지, 주님 앞에 서는 순간까지. 오늘 이 말씀을 의지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맡은 사람들로서 충성된 휘페레테스, 노를 젓는 사람으로, 또 오이코노모스, 하나님의 집에서 우리에게 맡겨진 일을 충실히 감당하는 사람으로서 집중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 어떤 것에도 현혹되지 말고 그 어떤 것에도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오직 주님께 집중하다가 주님을 만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도와주실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권면해 주십니다. 은혜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축복 속에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도우셔서 주신 사명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